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많은 물 가지고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어서 참으로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뜨거운 불로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태우지 못해서 주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그 마음을 태우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또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더라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늘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함께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교회가 또 일본과 한국의 이 코로나 문제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께서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께서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 주시는 것처럼 주께서 답이 되어 주심으로 주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 안에서 모든 시험이 오나 그것을 너희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래갖고 깨구리 때문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깨구리가 불현듯 찾아왔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어떻게 될까? 네, 마음에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 늘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생물은 살아있는 것들은 성장과 성숙을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나무가 이제 위로 자라기도 원하기도 하고 또 뿌리를 내리기도 원하는 것처럼 또 그게 이제 기쁨이죠. 그래서 사람도 잘 되기를 원하죠. 예수 믿고 잘 되기를 원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는 고난의 길을 가겠다, 고행을 하겠다, 뭐 그런 게 이제 신앙을 잘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목적이 있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는 참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은 이 고행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마치 신앙이 잘하는 것이고, 잘 되어 가는 것은 신앙이 안 되는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뭐 예수 믿고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안 되는 것은 다 저주되고 또 잘 되는 것은 성공이다, 이런 성리지향적인 주의적인 그런 생각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셨을 때 생육하고 풍성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축복이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잘 되어가는 성장과 성숙과 풍성하고 생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원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고 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잘 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잘 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초청하셨고,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오직 우리를 위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리스 신화라든지 다른 신들은 인간을 희생시켜서 이제 신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사람을 갖다가 제물로 이렇게 바치기도 하고, 또 사람의 노동력이라든지 또 뭐 희생을 강요하기도 하고, 또 사람의 수행 이런 것 갖다가 높이 평가하지요. 사실 이제 거기는 우상들이니까 실제적인 신이 없고
그 이제 그 중간 매개체인 그 왕이라든지 이 통치자들이 그 뭡니까 사람 백성들의 희생과 헌신을 갖다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통치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예, 너희를 위하여 이 길을 선택해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죠.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는 나를 위해서라는 개념으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창조 원리로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사는 고기는 이제 물에 맞게끔 창조되었기 때문에 물 속에 있을 때 편하고 좋은 것이죠. 그리고 새는 하늘 날아갈 때 좋은 거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가 잘 되는 그런 근본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헌신합시다.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한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일 좀 합시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내가 손해보고 이렇게 세상 힘들게 사는데 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희생해야 되고 또 헌신함으로 더 삶을 어렵게 만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사실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게 되고 감사가 생기게 되고 또 우리가 잘 되어가는 또 내가 정말 이 길을 잘 선택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회지로 이제 가게 준비를 하고 또 목회를 안 하시더라도 그 교회에서 이제 일꾼들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를 그 길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걸 이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참 좋은 일이구나, 참 가치가 있는구나 라는 이제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 행상들을 딱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무당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무당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 저는 그 가까이서 봤어요.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만약에 신 들린 사람이 또 신이 전달될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죠. 근데 예수 믿는 목사들은 자기 자녀들이 목회자 되는 거 아직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하기 싫은 사람들 억지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을 이야기를 할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도 않고 또 세상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에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자녀들이 이 길을 갔으면 좋겠는가? 이게 왜 그럴까? 이게 학습된 것이 아니라 이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기 때문이죠. 이게 참 좋은 길이구나.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학습되고 또 실존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좋은 거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길이 참 기쁜 길입니다. 그럼 이제 하늘에 그 보물을 쌓아라라고 하는데 하늘에 보물을 어떻게 쌓았습니까? 한국 하늘나라 천국 은행 계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고 교회 헌금한다고 해서 그게 다 천국으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쌓아야 됩니까? 그게 이게 하늘나라에 그 보물을 쌓는 것은 이거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도 아니고, 나중에 뒤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저히 너에게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방법은 뭐냐? 보물을 쌓는 방법이 뭐냐면 이건 마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이 성하며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눈은 이제 마음의 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는 아니라는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 이게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 일을 하느냐 이것도 아니고 마음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일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종들을 평가할 때 딱 두 가지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거 다 마음의 문제잖아요. 착하냐 악하냐 이거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하고 게으르다, 게으르고 충성되다는 것은 일의 성실도죠. 그것도 이제 마음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성과를 얼마만큼 내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걸 주님께서 보시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너는 세상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 성직자가 되었어도 성직을 그냥 목회를 하면서 내가 내가 좀 교회에서 밥벌이 수단으로 좀 삼고 싶고 또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인기를 좀 얻고 싶고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목회를 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내가 일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곳에서 주님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고 사랑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라든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직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반 평신도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어떤 마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고 믿음으로 일을 하고 있죠. 항상 그 구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죽음이 죽으리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과 어려움들이 다가오지요. 근데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내 생명과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마음으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기쁘고 함께 있는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것도 동일하게 또 신약에서도 보면 바울도 그렇게 하죠. 먹고 마시든 무엇을 먹고 마시든 이게 먹는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뭐냐라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근로 시간을 본다면 이거는 이제 하루 24시간이죠. 먹고 마시든 자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설교를 하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어도 이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이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또 내가 좀 좋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내가 좀 뭔가를 좀 이득을 취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계마에 숨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마귀의 시험에서도 나오죠.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주겠다. 같이 적당하게 이렇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세상은 같이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든지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요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으로 살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또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세상 일이고 이런 개념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가 내가 소속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께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나는 종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니까 그 당시 문화에서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잘 되든 못하든 이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면 종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그 야구팀이 지든 이기든 이거는 감독이 잘했고 못하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것을 주님께 인정하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영역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2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목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데 27절에 보면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게 키는 이제 40, 이게 마디죠. 여기서 손끝에서 발꿈치까지 길이 45cm 정도 되겠죠. 예, 우리가 뭐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갖다가 45cm 더 키울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게 또 키라는 단어가 이게 생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하루 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죽어가는 사람이 뭐 하루 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육하고 풍성하기를 원하는데, 또 잘 되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능력이 있는 자에게 이것을 맡겨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또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는 거, 이거 뭐 위선적으로 아이고 막 하나님 앞이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게 아니라 사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마음대로 된다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뭐 키가 다 뭐 2m, 3m는 다 되겠죠. 그죠? 예,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예, 생명을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고민, 우리가 생존에 대한 고민이죠. 생명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죠? 예, 뭐 죽고 사는 것도 생명이지만은 내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입고 이런 것도 생존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그 고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본능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뭘 먹지, 뭘 입지, 또 이런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제 모든 영광이 나오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들어있는 백합화만큼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름다운 백화점에서 아름다운 옷도 입고 또 뭐 성형도 하고 또 몸을 만들고,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참 멋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만족을 못 하죠. 네, 만족을 못 해요. 그러니까 뭐 더 이제 중독에 걸리지 않습니까? 쇼핑 중독에 걸리는 이유. 그리고 또 몸 근육을 키우는 것도, 이것도 보면 이제 중독이죠. 예. 중독. 우리는 저 돈은 훌륭한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결핍함이 보이는 겁니다. 마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가 솔로몬이 만족 못하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예. 와이프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계속 또 첩을 들이고 또 재물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채우려고 한다면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우리 안에 들어와도 이건 채울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그 빈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보면 사실 이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그들의 것이 아닙니까? 딱 하나 빼고, 선악과 빼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만족을 못 하잖아요. 만족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면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서 또 자기가 노력해서 사람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면은 결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솔로몬을 보고도 이야기했죠. 솔로몬 권력도 있었고 또 건강도 있었고 또 지식도 뛰어난 사람이고 또 재물도 많았고 뭐 없는 게 없던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그런 하나님 사람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고 나중에 전도서에 보면 뭐랍니까?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아름다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아름답고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칼빈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의 씨앗이 있다. 하나님의 씨앗이 여기 빈 공간이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채워질 때 이게 만족이 되는데 세상 어떤 걸로 채워도 그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는 빈 공간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와야만이 그 마음이 채워지고 만족함이 있고 또 생명이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게 이제 창조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와야만이 마음이 만족함이 있고 참 아름다움이 회복될 수가 있죠. 그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 답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통 이제 이방신들은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강구를 해야만이 깨워주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결핍함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아이의 문제를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문제에 대한 답의 능력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되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음으로. 그러나 믿음이 작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고민 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뭡니까? 돈에 관련된 문제고 또 아름다움에 관련된 문제고 또 사람들과 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갖다가 우리가 늘 고민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하게 이렇게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답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건 답이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나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나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나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당신은 외식하는 사람이다, 위선자다 라고 이야기하면 가슴이 뜨끔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모든 시험과 환난을 나를 능히 이기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알고 있어요. 그거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왜 가슴이 뜨끔하냐 하면 내가 내 자신, 내 마음이 내 자신도 내 마음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데는 이게 하나님 믿고 할렐루야 하다가 어떤 데는 또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이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고 작다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선도의 견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하게 됩니다. 내가 이래갖고 참 믿음이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에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원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작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거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 믿음이 작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구나.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믿음이 조그만 겨자씨만 한 믿음을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하며 성숙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내 믿음을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 집사님, 장로님, 저 성도님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같이 내 그래 믿음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참 죄인입니다, 내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뭐 외식하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으나 주께서 나의 반석이 되어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큰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라는 것은 이 절대적인 의존성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다면, 나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지고 생성된다면 믿음이 성장하고 커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의존성이 점점 작아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목회 한 20년 하고 30년 하고 또 신앙생활 한 20년 했으면은 웬만한 건 기도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세상에서 돌을 닦는 개념이죠. 내 믿음이 크니까 작은 것들은 이제 다 뭐 프리패스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거는 세상에서 돌을 닦는 개념에 있어서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뭡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과, 또 나는 정말 잘 모르겠고 이 작은 거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이렇게 답이 되어 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이 의존성이 더욱더 강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결과까지 나오냐면 내가 죽는 그 순간에까지도 내 모든 생명을 주님께 의탁하게 되는 그런 절대적인 의존관계, 그 주종관계죠. 그것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면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분 나쁜 소리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은 아주 기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영광입니다라는 것이 이제 믿음이 이제 의존성이 더욱더 강화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또 그것이 의존하면 할수록 내가 더 기쁨이 되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대해서 자기 노력과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은 이 큰 강에 있잖아요. 강이 있으면 애굽에 이렇게 나일강이 흐르면 그 지류에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을 갖다가 끌어서 내 밭으로, 내 논으로 물을 끌어다가 내가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땅이 애굽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 뭡니까? 산악지역이죠. 그죠? 산악지역입니다. 거기는 청수답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물이 내려야만이, 예, 그것은 농사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그 땅의 토질의 특징이 뭐냐면, 예, 스케줄이 많죠. 그러니까 물이 빨리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내려가고 고여 있는 곳이 아니라 흘러내려 버리죠. 그러니까 물을 저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으려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즉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예, 물을 하늘에서 비를 주시야, 이슬을 주시야만이 그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가나안 땅보다는 애굽 땅이 훨씬 좋은 땅입니다. 지중해 있어서 그 농사 공장과 같은 그런 곳, 식량 창고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식량을 갖다가 생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사람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땅이죠.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 물을 끌어다가 살아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물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마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은 물을 갖다가 이렇게 가두어 둘 것도 없는 거고, 또 만나가 그 다음날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가두어둘 수 있는 호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예,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고민들은 이방인들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예, 뭐가 됩니까? 그 먹고 마심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강야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살고 죽고 이 문제가 답이 되는 거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주셔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이제 그런 절대적인 의존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때를 따라 도우시겠다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복이죠. 근데 이제 조건을 달죠. 뭡니까?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면 이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계속 말씀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또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예, 이 모든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이제 이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하나님과 관계가 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먹고 마심의 문제가, 나라의 문제가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올라가게 되고, 이제 그런 이제 그래프가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다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의 답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시간과 여유가 있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 일 좀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해갖고는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더라도 아이고 목사님 그 시간 되고 여유가 있으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유가 안 옵니다. 예. 아무리 뭐 그 남들 보기에는 그 세상의 왕과 같이 부유하고 뭐 그렇게 살아도 그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계속 쪼달림 속에 살아가고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없고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물의 여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건너라 주님께 먼저 내 마음을 드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희한한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뭐 일본에 있던 한국에 있던 그 아프리카에 있던 그 동남아에 있던 교회들은 항상 이렇게 부자 교회는 좀 드물어요. 다 이렇게 가난한 모습의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교회들은 항상 남들을 위해서 뭔가를 베푸고 있어요. 네. 가난한 자, 나그네, 또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 계속 이렇게 돌보고 케어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일단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 교회가 재정이 많아서 이렇게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데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서 이렇게 프리패스하는 그런 개념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에 그 약을 갖다가 보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약을 만든 건 아니고 그 안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분이 그 약을 갖다가 큰 박스에다가 약이니까 한 박스를 해도 돈이 꽤 많이 되겠죠, 그죠? 그거 갖다가 이제 선물이라고 해야 되나? 안 믿는데 이제 선물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그 좋은 데 쓰시라고 주었어요. 그래서 감기약하고 뭐 그 여러 가지 약들이 있더라고요. 생활약들. 그래서 그걸 이제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 보면 우리 교회들이 항상 작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있어서 또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돕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게 왜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아놓고 돕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그런 모습이 되죠. 시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은 시냇가보다는 뭐겠습니까? 강가에 심기를 원하겠죠. 엄청난 물을 가지고 있고 저수지 옆에 뭐 이런 나무를 원하고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밥그릇 하나 늘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내 밥그릇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 보면 다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돕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정도의 규모로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면 뭐 한 월 한 2천, 3천 뭐 그렇게 벌어야 그렇게 될 것 같는데 그렇게 못 벌잖아요. 자기 월급 그냥 적당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수준에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게 마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 능히 도울 수 있는 때를 따라 도움으로써 우리도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한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많은 재산을 가져야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지혜로워야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은 누구나 다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채우시고 그래서 마음을 들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만족함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희한하게 만족함이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만족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나를 채우시는 것처럼 저 사람도 좀 채웠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희한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내 자신을 보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그리고 또 마음을 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또 이 들의 백합화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그냥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사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때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 성숙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거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부터 시작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리요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것은 이제 내일을 주체는 누굽니까? 내일이 염려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권자다 이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기도 하고 나의 주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고, 또 내일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리라는 기대감으로 살아라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른 기독교에서 소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망. 그죠?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이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게 되면은, 예,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과 그 마음이 생기면 다가오는 내일이 기대가 생기는 거죠. 설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은 불안의 요소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항상 염려,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내일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뭐, 만약에 내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겠죠. 내일 주식 사항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죠?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내일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려와 걱정이 결코 떠나질 않아요. 마치 바다에 파도가 한 겹 한 겹 지나오는 것처럼 그 파도가 오면 올수록 두렵죠. 그리고 끊임없이 하루하루 오기 때문에 그 염려와 걱정은 결코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삶의 그 주체이기 때문에 뭔가를 대응을 해야 되고 내가 감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일의 주인공, 내일을 주시는 분이, 그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이것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마치 그 서프라이즈 선물 줄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아라 하고, 그죠?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때 두렵고 염려가 아니잖아요. 그죠? 소리가 있고 뭔가 큰 게 만지지고 그렇게 하면 기대가 생기잖아요. 무슨 좋은 선물이 있을까? 이제 그런 기대가 생기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내일이라는 요소가 이렇게 오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이 내일이라는 것들이 기대와 설레임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 있는,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새 믿음이 좀 건강한가, 아니면 내가 좀 믿음이 요새 좀 작은가, 이걸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일에 대한 걱정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믿음이 좀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일에 눈 떴을 때 내일에 대한 기대가 생긴다. 예, 소망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반석을 잘 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 또 만약에 염려 걱정은 특히 우리 청년들은 걱정이 많잖아요. 그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이 많을 거예요. 그죠? 없습니까? 저는 걱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바닷가에 앉아갖고
파도를 갖다가 한 3시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파도라는 것이 끊임없이 밀려오는구나. 예,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걱정과 염려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지, 하루하루. 그러나 서핑을 좋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파도는, 예, 기대감과 소망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파도가 은혜의 파도가 되느냐, 걱정과 염려의 파도가 되느냐는, 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파도가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염려가 다가온다면 우리가 내 삶을 주님 앞에 아직 내어드리지 못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그것이 은혜의 파도고 사랑의 파도로 느껴진다면, 예, 주님의 장중에 우리가 붙들림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를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입니다. 예, 예,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최상의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예. 그 청년 때 이제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 지금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죠? 예. 내일은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도록, 6장까지 했는데 혹시 질문할 거 있습니까? 선생님, 저 질문 있습니다. 예. 예, 그 33절에 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랑 그의 의를 구한다는 네. 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들 마음을 드리고 뭐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네. 해도 되겠습니까? 그 나라라는 건 통치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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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 백성이라면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의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고, 또 의라는 것은 주님께서 가리키는 그 반야, 그 주님께서 뭘 좋아하는지 내가 그걸 따라하겠다. 이제 그게 의라는 것이 반향이잖아요. 나라에도 보면 뭐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같은 목표 내지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 갖다가 일반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믿음이라는 말이 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예, 답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은 혹시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7장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을 보면 비판받지 않으려 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동사를 보면 뒤에 비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일회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우리 유 목사님 비판하면 여러분이 또 나를 비판할 수도 있고 뭐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끼리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제 성경 원어에서는 일회성이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판받지 않으려고 하면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23절에 보면 그죠? 내가 그들을 밝히 말하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판단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 말씀과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비판하고 분별하고 한번 분리를 해봅시다. 예. 우리가 어떤 사건을 딱 보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이게 팩트예요, 팩트. 예, 어떤 사건을 딱 보면, 어떤 사람을 하는 행동을 보면 팩트가 있어요. 옳고 그름이라는 팩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비판으로 가느냐, 이게 분별로 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성경에는 또 분별하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분별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비판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분별일까요? 네. 분별은 뭐가 옳고 그른지를 제가 지식적으로 알고서 분별을 하는 거고, 비판을 하는 거는 감성적으로 가는 거 아닐까요? 그건 감성이 안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이가 이제 만약에 공부를 안 하고 오락을 하고 있어요. 예. 오락만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 하도같이 나잖아요. 예. 분리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앞에 이제 마음이라는 것을 가져오면 비판은 어떻습니까? 어떤 팩트가 있죠. 옳지 않은 행동이 있어요. 비판함으로써 더욱더 이 사람 갖다가 못되게 만드는 거죠. 다른 사람과 분리시켜버리고 더욱더 못되게 만들고 이런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낮추어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게 이제 비판이고, 분별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분별해서 우리 공동체라든지 또 그 사람 자신에게 있어서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딱 보면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때 내 마음을 어느 방향으로 가져갈 것이냐,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쓸 것인가, 하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인가, 지혜를 동원할 것인가, 아니면 그를 이렇게 제거하는 쪽으로 낮추고 이제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하면서 올라갈 것인가. 요게 이제 마음의 문제가 이제 비판과 분별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것도 그렇고 헤아림도 그렇고 사실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의 그 방향성을 이제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형제의 눈에, 그죠?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로 보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크기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또 들보가 뭔지 아십니까? 들보는 그 우리가 집 있잖아요. 집에 보면 기둥도 있고 이렇게 큰 집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나무 있잖아요. 빼대가 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들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들보가 없으면 그 집은 이제 무너져 내리죠. 그러니까 티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그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이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외부적인 문제죠. 내 눈에 티가 들어왔으면은 이거는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동성의 문제고 또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근데 들보는 뭡니까? 이걸 없애버리면 집이 무너져 내리고 없어지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에게 악한 모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눈에 들보를 없애라라는 것은 나도 악의 개수다라는 것을 알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얼마만큼 큰 죄인인가, 악의 개수다라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의 그 사건, 그 행동을 갖다가 바라볼 때 우리는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같은 죄인을 갖다가 회복시켰으니까 저 행제 또한 하나님께서 능히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이렇게 배신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그런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전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나같이 이렇게 배신자도 또 나같이 연약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이렇게 삼으신다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능히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데 앞장섰잖아요. 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던 자입니다. 그런 핍박자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도로 최고의 위치로 만들어준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핍박한 적이 없는 이방인들이라면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고 돌아오기에 더 쉬운 상대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절망감을, 그러니까 자기들 덜보를 보았잖아요. 예, 내가 악의 개수다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 나 같은 사람을 구원받았다면 능히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확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행제들의 뭐 문제가 있죠.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 사회적으로 보면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비판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접근할 때 우리 안에서 내가 악의 개수다라는 이 마음, 들고 근본적인 마음이죠. 지옥밖에 갈 수 없는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뭐 악인들이 감옥에 갔는데 목사님들이라든지 또 뭐 권사님들이 가서 전도했을 때 그들이 돌아오잖아요. 그 이유가 어딨냐면은 그분들이 이 덜보의 문제를 알았던 거죠. 아,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즉 진정성을 가지고 전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 가서 그냥 막 외치고 온 게 아니라 그 마음도 같이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제들의 문제,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교회에서 이제 지도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 봤으면 좋겠는데 보게 돼요. 그때 우리가 이 덜보를 엄치는 이 마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가서 왜 그렇게 사냐고, 예,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 되는 거죠. 바리새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기 덜보를 못 보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하면 이제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덜보를 넓게 볼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뭡니까? 날마다 내가 악의 개수다. 네.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악의 개수다라고 한 말은 바울이 사도되고 얼마 안 돼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도 생활 많이 하고 거의 이제 사역 마지막에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악의 개수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내가 날마다 죽어야만이 자기 자신의 덜보는 매일 이렇게 제거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그가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히기 딱 좋습니다. 예. 신앙생활 사람들을 괴롭히려면 오늘 이 본문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히면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왜 미워했느냐, 난 살인자다. 완전히 사람마다 죄인으로 만들기 딱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 안에 덜보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줌으로써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덜보를 빼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예. 그리고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마라 라는 거죠. 이 거룩한 것은 뭐겠습니까? 앞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진리, 예, 또 뭐 복음, 예, 하나님에게 속한 있는 이것을 계획해 주지 마라. 이 개는 그 집에서 키우는 애완개는 아니고 야생 들개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이제 적용하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이제 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돼지도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먹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죠? 진주도 이 진리, 뭐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던지지 마라. 그러면 뭐 전도도 하지 마라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마태복음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과 똑같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방인과 똑같다 이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갖다가 거부하는 사람이 이방인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르치지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전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어떤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놓을 때 신발에 먼지를 털어라 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풍습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땅에 여행을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 땅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들어오는 풍습이 있습니다. 네. 이방인과 같이 대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할 때 옛날에 뭐 고구마 전도법인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전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물러서라 이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강요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거. 또 이거는 이제 거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받아들였을 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지만은 이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는 심판적 메시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전하는 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전도하고 가르쳐야 되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지 전달하는 사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하게 돼요. 특히 이제 목사로 살아가면 우리가 목사 전도도 좀 잘하고 싶고 잘 가르치고 싶은데 사람들이 잘 안 변합니다. 그리고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되려 그 복음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뭐 깔끔하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택의 문제지 내 노력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설득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지 않으면 이 마음이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머리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을 우선시 되는 거지 수적 성장이 우선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불신자들 또 교회를 갖다가 이제 불신자들, 태신자들이라고 하죠. 태신자들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붐이 한참 있었잖아요. 그 전도를 위해서 세상 음악도 틀어주고, 그죠? 그런 게 그런 게 한참 있었어요. 마치 그 클럽처럼 그렇게 하면 불신자들이 이제 와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말씀 조금 듣고 이제 마음이 변화되면은 될 것이다. 또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쇼핑몰을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쇼핑하기 좋아하니까 교회 자체에다 쇼핑몰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쇼핑몰 안에 교회가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빨리 쇼핑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이 교회에 많이 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한참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엄청나게 했던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많이 성장했어요. 근데 지금 그 교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망했어요. 그죠? 다 망했는 겁니다. 그 크게 지었던 크리스탈 교회 이런 것들 다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교회는 거룩이 더 중요한 겁니다. 거룩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많으면 성공한 목회가 아니라 성공한 목회는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뭐 개나 돼지나 뭐 다 상관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짓밟는 사람들도 오고 뭐 그렇게 해서 숫자적으로 많아지면 성공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인간 목회자가 원하는 방법이죠. 우리도 뭐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딱 어깨 힘들어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진리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목회하는데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지. 아니면 이 숫자적인 성장에 얽매이다 보면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을.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들이 대려 공격을 하게 되면 밟고 뭐 도리어 너희가 상할까 염려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에 다한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결과까지 우리가 다 책임지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상처만 생기죠.
성취만 생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데 힘쓰지만은 그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런 것은 오만입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이게 이제 지속적인 반복적인 그런 동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찾고 구해야 되는 그런 거죠. 한번 기도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뭘 구해야 되는가? 뭘 구해야 되는가?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관계 있는 거죠. 일용할 양식도 우리가 그 하나님 먼저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도 구해야 되고, 또 내 마음의 덜보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도 우리가 늘 구하고 구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을 계속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이,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뭐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건 구원파죠, 구원파. 그죠? 구원파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한번 회개했으니까 너희는 뭐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고 죄 지어도 된다, 이제 그런 건 구원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기를 원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허물도 알아가게 되는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생명의 요소가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덜부가 점점 더 발견하게 되고, 또 먹고 마시는 문제도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도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남을 바라보는, 비판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참 딱 보면은 사람이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참 죄인의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것을 다르게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뭘 발견하게 되냐면, 내가 마음을 그렇게 쓰지 못한다는 그 죄인의 모습을 알게 되죠. 그래서 좋은 것을, 11절에 보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성령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에 관련 문제, 남을 비판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내 안에 덜보를 갖다가 발견하는 이 문제, 이거 성령이 임해야 가능하다 이거죠. 그 11절에 보면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것을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다라고 했을 때, 아 이거 성령이구나, 하나님이구나, 바로 알아듣는 거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니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성령을 주시겠다 이 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구했을 때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의 문제도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덜보, 내가 참 죄인 중에 악의 개수구나 라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문제, 이것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참 좋은데 사람들이 일단 그 정도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접근을 하게 되잖아요. 내 마음의 아픈 문제라든지, 또 내 생활의 문제라든지, 또 내 염려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바로 이 성령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들어오게 되면 이 나의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구나 라는 내려놓음이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돌려드리게 되고, 또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 사랑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고 구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찾고 구하는 것,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성령 충만함 경험했다고 해서 난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찾고 구하라, 두드리라,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조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도 이렇게 반복적인 거로 이렇게 동사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제 이 앞에 있는 모든 말씀들의 결론입니다. 결론. 예, 결론이 뭐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 그거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있죠. 예, 예, 율법의 정의가 뭐냐면은 바로 무엇이든지 예,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이제 모든 일에 있어서 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예, 너도 그렇게 대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인 거죠. 적극적으로. 보통 이제 율법에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남이 나를 해하지 않으려면 나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접받는 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웃 사랑은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좁은 문이다. 예수님이 좁은 문이다라는 것이죠. 좁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유일하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이제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많고 다양하겠죠. 그렇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협착하고 적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앞에 말에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제 그 말도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생명으로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을 찾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예. 결단을 내려야 된다. 결단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해서 예,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이제 가리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리키는 이 내용에 있어서 거짓 목사도 있다 이거죠. 옛날에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신약에 있어서도 거짓 사도가 있고 참 사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 하나님 이름 이야기하고 있고 다 성경 갖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분별에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 겁니까? 열매로서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뭡니까?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열매가 능력의 문제고 양의 문제라면 보세요. 어떤 사건의 문제라면 27절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거는 목회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큰일 했다 이거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한 자여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이게 열매다라고 했을 때 사람의 목회함에 있어서 뭐 사람의 숫자라든지 교회를 내가 몇 개 세웠다든지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또 얼마만큼 유명한 목사였느냐 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뭡니까? 바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인격의 문제입니다. 인격. 내가 작은 목회를 하느냐 큰 목회를 하느냐 내가 많은 일을 했느냐 작은 일을 했느냐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격자가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예. 많은 일을 하고 작은 일을 하는 것은 달란트의 문제입니다. 그건 주님께서 배분하시겠다고 했잖아요. 5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 양의 문제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은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 착하고 충성된 자거든요. 그 기준이 바로 마음의 문제고 열매의 문제인데 바로 이게 성령의 그 열매를 맺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품고 이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판단의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러면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 반석 위에 듣고 행하는 거,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살인하지 말라 하는데 내 마음이 계속 미움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참 주님 외에는 답이 없다. 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엄청나게 피로서도 감당이 안 돼서 주님께서 피를 흘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반석 위에 또 집을 지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예. 예.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질문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7장에서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저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7장 6절에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예.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 예. 들에게는 이제 그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 일단은 저의 경우에는 전도에 대해서 약간 개념이 어쨌든 간에 네.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네. 것이 아니라 조금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예. 전도에 조금 더 합당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게 조금 궁금했어 가지고. 예. 일단은 이제 요 말씀이 전도란 개념보다도 이 말씀 자체가 이제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의 원칙들을 일단 먼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원칙을 이방인에게 권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 전도라는 측면을 갖다가 이제 큰 테두리겠죠, 그죠? 전달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설명의 문제도 아니고, 또 반복의 문제도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달하고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선교에 대한 그 리포트를 보니까 가서 전하라라는 것이 이제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적용하면 이제 가서 전도하라 이제 이거죠. 예, 그 개념도 있죠. 그렇지만은 성경에 또 신구약에 보면 오라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이제 그 길 중심에 이렇게 길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보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라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제 사람들 구약은 그렇고 신약은 가서 전해야 된다 그렇게 분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구약도 신약도 보면은 우리가 가서 전하는데 또 결과적으로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이제 그들이 그 삶이 좋다, 그들에게 있는 평안을 보고 기쁨을 보고 찾아오게 되는 오라는 개념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 보면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그 사역력을 갖고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내 자신이 예수 믿음으로 참 좋다라는 것을 이게 이제 하나의 인격이 돼야 되고 이 자체가 기쁨이 돼야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뭔가 다르다. 왜 저 사람 기뻐하지? 이 상황에서 왜 저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왜 감사하게 되지? 이제 그런 것을 보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답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답이구나라고 해서 물어보게 될 때 또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전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어려워요. 예. 저도 딱 한 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억수로 고맙대요.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주유소에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같이 이제 일하던 그 사람이 그래 이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나도 교회를 좀 다니고 싶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되게 고마웠습니다. 예, 근데 살아가면서 잘 목사가 되니까 그런 소리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학생 때가 훨씬 나았고 지금 목사로서 살아가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래하고 신앙생활 하면 되겠나 싶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물어볼게요. 예. 29절에 보면 이제 다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듣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인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기관은 이제 율법을 갖다가 정리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제 나중에 발전돼 갖고 랍비라고 탈무드에 보면 랍비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죠? 예,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랍비들하고 다른 이유가 뭘까요? 랍비들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더라.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차원이 달랐다? 네? 차원이 달랐다. 차원이요? 가르치는 차원이 달랐다. 차원이 다르다. 그럼 어떤 차원이 다를까요? 차원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뭐랄까 자세히 설명하기 좀 그런데 일단 이제 우리가 신학을 할 때 이제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갖다 구체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들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힌트를 주는 것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권위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권위를 느꼈을까요? 권위는 높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뭐랄까 에너지 내지는 힘. 저 사람의 말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 그 왕이라는 그분은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권위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아버지의 권위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인정해 줄 때만 아버지의 권위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 목회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세웠다면 그 권위, 하나님께서 선택함에 있어서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젊은 나이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참 아들뻘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들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른들한테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라든지 사도라든지 또 목회자들로 이렇게 세웠을 때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럼 권위를 갖다 내가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세웠다면 자연스럽게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면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임명자에게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권위가 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은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행하지를 않습니다. 네, 행치 않고 가르치는 거하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고 예수님의 삶하고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제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살려고 할 때 거기에서 이제 능력이 나타납니다. 힘이 생기고 내 자신이 또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내가 참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 안에 들보가 있구나. 주님 외에는 답이 없구나. 라는 내가 체험 내지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라는 식으로 이게 학문을 대하듯이 내가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도 않는 그 이야기, 그럼 지식 전달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힘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전달하고자 한다면 그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내 마음과 내 생각 또 내 감정까지도 같이 이렇게 딱 합해지게 되죠. 그때 그 주님처럼 이렇게 설교가 같지 않더라. 그냥 뭐 말장이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고 또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전하는 자도 그렇고 또 받는 자도 이렇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목회가 힘든 것 같아요. 교수라든지 뭐 가르치는 사람들은 지식 전달하면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목회가 힘든 것은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삶의 일치가 돼야 되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은혜도 같이 경험하게 되고 그런 이제 반복적인 것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목회가 참 기쁨, 먼저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은 또 내가 찔림을 받는 첫 번째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참 목회가 좀 다이내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강단에 설 때가 있죠.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 윤 목사님은 안 그럴 거예요. 그 뭐 일반적인 사실을 객관화시키면 그런 일반에 오르니까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부끄러워요. 부끄럽습니다. 그냥 부끄러움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막 밀려서 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내가 좀 잘해봐야 되겠다. 다시 또 돌이키고 있는데, 그런 측면이, 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목사님. 네. 자, 이번에는 아키 사모님으로부터 질문입니다. 예. 네, 7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그 비유를 보면 여기에 관한 이제 질문인데요. 네.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과 또 여기 보면 모래 위에 세웠다라는 비교는 그런 견고한 그런 토대의 그 중요함 아니면 흔들림이 없는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것과 함께 또한 그 세우기 위해서 그 소비하는 시간의 의미도 포함해서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예를 들면 그 누구를 전도할 때 한 번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또 믿음에 인도하는 그런 중요함, 그런 견고한 그런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것에서도 그 기도와 또 말씀으로 또 시간을 들여서 그래서 세워가는 그런 것으로도 적용해도 좋은가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아키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단은 한 사람 전도할 때 한 번 했다고 자르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거는 있지요. 그렇지만은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이 있고 일단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라는 자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반석이라는 것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천국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위 위에 또 구원의 역사 위에 우리가 집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모래 위라는 것이 이제 다른 반석과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 개념에서 본다면 자기 행위라든지 자기 노력이라든지 인간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제 아무리 이제 해도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있더라도 그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반석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또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베드로에게 그 반석이라고 할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라는 그 사람에게 의해서 이제 그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교황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개신교에서는 베드로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것은 이제 반석이다라고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다라고 했을 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믿음,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 1차적이고, 그 전도라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좀 맡기고, 그렇지만은 그것도 누군가를 만나고 뭐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그럼 내 의지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게 되고, 또 싫은 사람인데 좀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는데도 계속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키 사모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또 다른 분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8장과 9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가르침이 있고, 그 성경 마태 특징상 그 이제 분류를 해서 이렇게 딱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을 이제 읽어보시고 같이 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새로 오신 우리 병진 형제가 기도를 한번 하고 마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6장과 7장을 가지고 오늘은 강의를 들었는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것 같이 우리 믿음이 더 쌓아져 가고 또 작아지는 것을 돌아보며 더 커질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닌 우리 눈의 볼을 먼저 보게 하시고, 또 그 열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 봐요. 네, 기도하겠습니다.